목사님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향기롭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한 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하나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읽었던 그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 주일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귀의 본질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유혹의 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어떤 영?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1절로 넘어가면 뱀이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렇죠? 뱀이 사람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왜 여자에게 접근했는지도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남자의 아담의 아킬레스건이었죠. 그렇죠? 접근해서 질문을 했어요. 대놓고 유혹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대놓고 유혹하지 않았어요. 단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은 어떤 질문? 살짝 틀어진 질문, 살짝 왜곡된 질문 하나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네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의지를 줬죠.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단 하나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뱀은 그걸 살짝 꼬아서 야, 진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 질문에 틀린 것이 없어요. 그렇죠? 질문 자체는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충분히 저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뒤에 내용을 아니까 뒤에 내용을 아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저 질문이 뭐예요? 살짝 꼬은 거죠. 살짝 왜곡시킨 거죠. 많이 왜곡시키지도 않아요. 아니 거짓말도 아니야. 살짝 뭔가를 틀었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에 뭐라고 해요? 뱀이 가장 간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습니다. 자, 왜곡된 질문을 이제 하나 던진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이제 여자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해야죠.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했어. 어떻게 말했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자가 뱀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뭘 한 거냐면 경고를 한 거죠. 그렇죠? 경고를 했는데 지금 여자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 우리를 걱정하고 계셔. 자, 경고를 걱정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바꿔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이 여자는 그 경고를 걱정으로 받는 거죠. 뭔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뱀의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여기서 뱀은 여자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뭘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는 확신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주냐면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뭐가 확신입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그거를 거꾸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여자가 말을 걱정뼈를 바꿔버리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에서만 그쳤으면 괜찮아요. 뱀은 정말 간교해요.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돼. 너는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였어요? 없어요.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존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졌고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곧 그 동물과 식물의 이름이었고 아담의 권력은 하나님과 똑같았어요. 단 하나 차이가 있었죠. 아담과 하나님의 차이는 단 하나. 선악과. 단 그 하나죠. 선악을 아는 지식 그 하나였죠. 뱀이 딱 그걸 이야기했어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젠 드디어 딱 그 하나의 그 경계가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그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고 있어. 마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 이렇게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네? 이 확신과 정보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여자가 그 나무를 이제 봤어요. 전에는 그 나무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나무를 봤을 때 저거는 우리 게 아니야. 저거는 그냥 내가 넘어가야 되지 말아야지. 저거는 하나님 거야. 저건 하나님이 금지한 거야.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쳐다도 안 보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뱀이 확신과 정보를 딱 주는 순간 궁금해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면 이게 뭐예요? 뭔지 몰라.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면 관심이 없는데 여기다 정보를 주면 여러분 이건 프레젠테이션이고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빨간 빛도 나오네요. 빨간 빛도 있네.
여러분한테 바디가 쏠 수도 있고. 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 기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죠. 목사님 맨날 넘기는 건 줄 알았더니 빨간 레이저도 나왔어? 정보를 제가 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관심이 생긴 거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한 명, 나도 한번 만져볼까? 나도 한번 이 빨간색 한번 눌러볼까? 이런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동부에서 이걸 했을 때는 끝나고 나서 애들이 와서 다 눌러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동부 친구들이.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빨간 빛을 한번 보는 순간, 이거 한번 보는 순간 애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게 정보예요. 그런데 그게 유혹이라는 거죠. 그게 유혹이라는 거죠. 이 여자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선악과가 갑자기 확신과 정보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먹음직스러웠어요. 보암직스러웠어요. 보기도 뭔가 예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뭔가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눈이 밝아진다고 했으니까 탐스러워졌어요. 이제는 탐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먹었어요. 자기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도 먹었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아담도 뭐예요? 확신과 정보에 똑같이 넘어간 거죠.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아담이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 중심을 지키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와가 주었을 때 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담도 먹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아마 하와가 이걸 말했겠죠. 야 이거 봐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 똑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이제 주고 싶은데 하나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같이 들려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고 마귀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귀에서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항상 마귀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언제나 피곤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막 갑자기 막 힘이 나고 아멘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는 것은 항상 피곤한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항상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고 있죠. 한쪽 마음에서는 자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니? 한쪽 마음에서는 더 자고 싶은데 오늘만 지키면 안 될까? 두 가지 음성이 매 주일 아침마다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매 주일 아침마다 선택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끌려오면서도 그런 친구들 많죠. 부모에게 억지로 끌려오면서도 내가 이 고등부만 졸업하면 이러면서 끌려오고 우리 일에는 나는 6년이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끌려올 수 있고 보라는 아싸 나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서 끌려올 수 있고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속삭임이 같이 들려오는 거예요. 같이 들려옵니다. 자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잔소리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막 잔소리 듣고 신발 하나 잘못 신었다고 뭔 잔소리 듣고 와서 예배를 지금 코로든지 기로든지 모르는 그런 친구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옛날 중세 때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를 하는 수도사들은 누구든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도사들, 제자들이, 후보생들이 그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잠깐 기다리세요 했어요. 수도원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침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수도 원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4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점심때가 되었는데 막 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수도 원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두 명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뭐야? 잠깐 기다려야 해놓고 지금 도대체 4시간, 5시간을 문 앞에 세워놓다니 이 수도 원장은 정말 매너가 없군 돌아갔어요. 몇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한참 해가 뜨거울 때쯤인데 수도 원장이 나왔습니다. 몇 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에게 당신들 남아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하나 이제 지시할 테니 그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수도원 밖에 있는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밭에는 무밭이었어요. 무밭. 무가 뭔지 알죠? 무밭이었는데 자 여기 지금 심겨져 있는 이 무를 뽑아서 이쪽 밭으로 다시 옮겨 심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무를 뽑아서 그냥 이렇게 심지 말고 이것을 거꾸로 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무를 뽑아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 양이 꽤 많았어요. 햇빛은 굉장히 뜨거울 때, 1시가 넘어서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무를 옮겨 심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옮겨 심었어요. 근데 자꾸 옮겨 심으면서 마음에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왜 무를 근데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건데? 왜 이런 바보 짓을 할까?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지? 근데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계속 옮겨 심으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한 명, 두 명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도 원장을 막 욕하면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나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겠어. 저녁쯤 되어서 그 원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해가 떨어져 저녁이 되었는데 원장이 다시 나왔어요. 그때 남아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이 남아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 한 명이 남아서 계속해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를 거꾸로 옮겨 심고 있었습니다. 그 원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 원장이 말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군요. 당신은 이 수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됩니다. 이 시험의 주제는 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순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그 수도원에 왔던 후보생들은 다 떠나갔을까요? 왜 떠나갔을까요? 왜 떠나갔냐면 일이 힘들어서 떠나간 게 아니에요. 왜 떠나갔냐면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원장이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걸 설명해 줬다면 아무도 떠나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도 똑같아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단지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명령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명령과 경고만 한 거죠.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 같지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걸 설명해 줬으면 뱀이 혹시 너를 유혹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설명해 줬으면 그러면 안 넘어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요.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 뱀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뱀의 유혹은 항상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항상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뱀에게 시험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40일을 굶었을 때 뱀이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왔어요? 먹을 걸 가지고 왔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이게 큰 유혹입니까? 여러분 뱀은 항상 우리에게 뱀의 음성은 언제나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뱀은 언제나 친근하지만 되게 현실적이에요. 야, 너 진짜 힘들지?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데 야, 괜찮아. 더 자도 돼. 야,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야,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도 돼.
여러분 그게 뱀의 음성입니다. 너무나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뱀의 음성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설명해 줍니다. 네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핑계댈 만한 핑계거리를 뱀이 제공을 해줘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뭘 해줄까요? 야, 코로나야. 코로나 2년 지나는 동안 한국교회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2년을 지난 동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당연히 교회를 안 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설교했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욕을 먹었어요. 정말 독단스럽다, 고집스럽다, 온갖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 2년이 지금 거의 지나고 다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건 정부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정부에서. 왜냐하면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정부에서 통계를 나왔어요. 처음에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2년이 지났을 때하고 한국에서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쯤 왔을 때 우리가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목숨을 걸고 그냥 나를 그냥 뭐 벌금을 때려 이러고 교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합당한 핑계거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는 탐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했죠. 확신을 주고 정보를 주면서 유혹했어요. 그리고 그 유혹의 결과 죄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은 결국 그 마음에서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악과를 봐도 아무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설명을 듣고 확신을 듣고 설명을 딱 듣고 다시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싶었어요. 아주 간단한 이것 하나조차도 여러분 마음에 끝나고 나면 나도 저거 한번 눌러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선악과인데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어도 다 무너졌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못나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다. 죄는 탐욕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란 뭘까요? 탐욕이란 뭘까요? 여러분, 탐심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탐심이 뭐예요? 탐욕이 뭐예요? 탐하는 거죠. 탐하는 거죠. 네. 남의 것을 탐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창세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탐심이란 무엇이냐면 선을 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 선은 선악과였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막내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물건을 집에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애가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가 빌려줬어. 열쇠고리였는데 아주 예쁜 열쇠고리였어요. 친구가 이걸 빌려줬어. 이렇게 말했어요. 얘는 별로 지금까지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 한 적이 없어서 우리 부모는 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학원 사범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떤 친구의 열쇠고리가 잃어버렸는데 성주가 목사님 딸이 가방에 넣은 걸 제가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되게 화가 났죠. 애를 막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혼낸 적이 없어요. 애가 펑펑 울 정도로 다시는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혼을 냈어요. 우리 아이는 도둑질하는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해 왔습니다. 물어봤어요. 너 왜 이걸 가져왔니? 왜 친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왜 네 마음대로 그걸 네 가방에 집어넣었어? 왜 그랬어?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딸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어릴 때 한 번씩 있었나요 혹시? 그러면 그 마음을 잘 알겠죠? 그 대답이 뭐였어요? 대답은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갖고 싶었어. 그 너무 예쁘니까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탐스럽고 갖고 싶었어. 그 아이 대답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집어넣은 거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오늘 저걸 갖고 싶었어. 여러분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선을 넘어간 거예요. 선을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선이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침범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영역을 침범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도 넘어가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의 나의 선을 내어줘서도 안 됩니다. 선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나를 무한정으로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은 때로는 겸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비굴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면 선을 지키는 겁니다. 선을 지키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하나님과 나의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선을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 예를 들면 그 선을 지키는 게 뭐냐면 예배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죠.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일날 예배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사실은 선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해서 자라는 탐욕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